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먹방 사무엘상 19장 말씀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움으로 주님 동행하시죠. 사무엘상 19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정신 착란적인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에 의해서 조종당할 때 이 사울을 피하여 이제 다윗이 어찌할꼬 고민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장 가까운 그 아들과 요나단과 그 딸 미갈, 그리고 국가적인 또 선지자였던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내적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에게 임하는데,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커버링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막아주시는 그 은총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의 어떤 관계와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내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여호와의 편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선하신 그 진리와 선하신 주님의 기준 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장하거나 여러분들이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이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무기도 쓸 줄 알고 또 공격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커버링, 영적인 방패,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그 여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함께 커버링해주는 그러한 커버링 그룹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와 같은 그룹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격형 무기가 있고 또 방어하는 무기가 있듯이, 방어하는 무기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매는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등등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내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검도 주시지만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배치됩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일을, 첫 번째 그 믿음의 방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장 경쟁해야 되고 텐션이 있을 만한 인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신령 정치 시스템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굴러갈 때, 사실은 모든 세상의 군왕들과 모든 세상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이 이러한 기득권과 권력의 욕심에 휘말려서 세습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러한 권력과 그리고 재력들을 후대에 물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죠. 종교계나 정치계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도로 볼 때 사울의 다음 차기 주자는 바로 요나단일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 신명 가운데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었다, 연락되었다. 카시아르, 히브리어로 이 카시아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다. 하페치, 기뻐하였다. 여러분, 심히 기뻐하였다. 요나단이 자신은 다윗을 미워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사울의 편에 서서 여러분 이 다윗을 향하여 계략을 필 수도 있고,
텐션이 아주 심각하게 있을 수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으실 때 그가 다윗의 편에 서서 의로운 편에 서서 선하신 편에 서서 다윗을 커버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커버링하고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다윗을 커버링하면서 원컨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커버링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합리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십니다. 선합니다. 다윗은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절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적 블레셋과 싸워 이겼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도 왕 사울 아버지 당신도 기뻐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조목조목 선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운 기준 안에서 다윗을 커버링하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 요나단이 한마디가 이 요나단의 이 커버링하는 그 심령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커버링할 때 사울이 설득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 살인의 영에 휩싸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일들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주위에 믿음의 방패와 같은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요나탄이란 말은 무슨 자?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주신 은총으로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다윗을 가장 미워할 법한 사람을 그 마음의 사랑함을 부어 다윗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커버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람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대적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설득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서게 하는 놀라운 영적 방패들, 믿음의 방패들로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두 번째 딸이죠. 사울의 첫 번째 딸은 사울이 계략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두 번째 딸 이 미갈이, 그런데 미갈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는 언니 대신하는 건가? 자기는 언니 대신으로 지금 이 다윗에게 지금 시집가는 건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지만은 미갈 안에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이 다윗을 사울이 또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자기 집에서 피신시키고 그리고 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잠자는 것처럼 또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것처럼 침대 위에 형상을 만들어서 덮고 다윗을 창으로 피신시켜 도망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의 지혜가 다윗을 죽음 가운데서 건졌습니다. 여러분, 미갈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사실은 사울의 딸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과 이 결혼시키는 이 스토리가 사실은 미갈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언니 대신하여서 다윗에게 사실은 그냥 들이밀듯이 준 결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고 다윗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다윗을 커버링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커버링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둘러싸는
그러한 은총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피신하여 어디로 갔냐면 라마에 있는 그 사무엘의 고향이죠.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갔는데 거기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높은 곳이죠. 영적 시야가 확보된 선지자의 고향이고, 그리고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나비트, 히브리어로 나비트인데 이게 나바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나바라는 말이 뭐냐? 안식하다, 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에 다윗이 가서 사무엘의 품에 커버링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것을 알고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군대를 사자를 보낼 때도 그 사자들이 사무엘과 그 예언하는 그릇 가운데 들어갈 때 그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예언하게 됐고, 그래서 죽이지 못했어요.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급기야는 사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그 라마 나요세, 예언의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예언하는 그릇 가운데 사울도 들어갈 때 갑자기 죄영이 임하여 그가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힘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전혀 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런 속담까지 생겼다잖아요. 사울도 예언자인가? 사울도 선지자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 사람의 다윗을 커버링하는 그룹이 있다. 첫째 요나단, 둘째 미갈, 세 번째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적인 전쟁, 그리고 신실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서야 되는데,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원수와 같이 될 관계일지라도, 저 사람은 다윗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요나단 하나님께서 섭외하셨고, 미카를 믿음의 방패로 세우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예언의 커버링 가운데에서 국가적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마 나요스의 그를 커버링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권위와 군대를 대동할 수 있는 대적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룹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요나단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높은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무엘과 같은 예언하는 그룹,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커버링하는 주님께 신실한 종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의 그룹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검, 요나단의 검을 갖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믿음의 방패 영역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앞에, 옆에, 뒤에 주님의 사람으로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커버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사무엘상 19장에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의 커버링이 세워질지어다. 믿음의 방패가 세워질지어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내적 전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